할렐루야. 7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이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여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상하게 장마라 그랬는데 비가 안 오네요.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연일 3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무더위에서 우리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시편 55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는 이제 추정을 하기를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시도 있고,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들 압살롬의 난 때 다윗이 궁전에서 쫓겨나서 이제 반란군에 쫓길 때 지은 시다. 이런 이제 연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사울 때는 다윗이 사위였고요. 또 사울의 가장 충실한 신하였죠.
그리고 압살롬의 난 때는 다윗은 이미 왕이었고요. 아버지였습니다. 이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두 개 다 시인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밀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다녔도다. 그러니까 사울 때였다면 신하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터놓고 같이 국사를 의논하고 전쟁에 참여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다니던 그런 신하들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으니까 다 등을 돌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면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계략을 치밀하게 짜서 200명의 신하들이 고개를 다윗을 등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들, 제사장들, 책사들, 또 아들들 무려 200명이 등을 돌리고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엇보다 이제 또 그 반란군의 주역의 아들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제 다윗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그들이 원수라면, 그들이 평소에 대적자라면 내가 조심하였을 텐데, 또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예비라도 했을 텐데, 나의 친구고 함께 놀았고 의논하고 나를 지지하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던 자들이 그렇게 갑자기 이제 그 등을 돌리니 전혀 대비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1절에도 보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한자로 구밀복검이라 그러잖아요. 입으로는 달콤하나 배에는 칼을 차고 있다. 말로는 아주 달콤하게 뭐 당신 편인 것처럼 당신을 지지한다는 둥, 당신을 좋아한다는 둥 이러다는데 사실은 칼을 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더 당황스럽고 더 비열하고 이중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악인들은 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모함하고 욕설을 퍼붓는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그랬다면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은 배신당하고 고뇌에 빠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 13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평소에 나를 미워하는 자였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서 숨었을 텐데,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죽이려고 덫을 놓은 자가 내 친구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에 다윗은 고뇌가 이만저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라면 그럴만하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데 평소에 그렇게 지지하던 사람이 뒤에서 그런 모의를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한다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이 근심이 있으면 편치 않죠. 탄식하게 되죠. 이 근심이라는 말에는 그 숲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가슴 속에 온갖 염려와 근심, 우고가 숲을처럼 드리워져서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은 한다는 것은 그냥 탄식은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휴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가슴 속에
답답한 것이 가득 차고 숨이 막히고 고뇌가 극에 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근심이 우고처럼 숲처럼 가슴을 가득 채워서 그냥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한숨만 쉬는 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통은 어떤 개인의 위험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불법자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지럽혀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도 힘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턱 밑에 배신자로 인한 그 배신감, 그 분노, 근심, 이게 더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부터 8절에 보면 도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비둘기라면 차라리 날개를 멀리 펴서 달아났을 텐데, 그러니까 비둘기라면 날개를 멀리 펴서 광야로 가서 편하게 쉬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끔 들 때 있잖아요. 뭐 가끔 뭐 만약에 집안이 어수선하면 집 좀 떠나서 조용히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이 너무 힘들면 뭐 가정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긴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뭐 어디 가서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인기래요. 저도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하여튼 삶에 찌들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자연인 보면서 그런 용기는 없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어디 산속에서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현대인들은 다 한 번씩 있는 거죠. 다윗 왕도 지금 내가 비둘기라면 날개가 있어서 날개를 펴고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좀 편히 쉬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나의 피난처로 가서 그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이것이 그 성경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도피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 이 고통 중에서 또 다윗의 반응 두 번째는요,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피하고 싶었고요, 도피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보복할 수 있으면 보복하고 싶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그 악하고 독한 혀를 잘라버리소서. 또 15절에 보면 사망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너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또 23절에 보면 그 파멸의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지게 하소서. 너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래서 저들의 나를 23절에 보면 그 나를 반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명에 못 살게 하소서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는 아니죠. 결국 다윗이 항상 선택한 것은 뭐예요? 이런 마음도 있지만 저주하고 원수 갚고 싶고, 그들도 망하고 갑자기 그냥 죽어버리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항상 다윗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에서도 죽이지 않았고요. 또 압살롬에 대해서도 아들을 살려두라고 이렇게 명했는데, 결국은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를 친히 신원하신다. 이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울함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요. 이게 도피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서는 것이고요. 또 내가 친히 원수 갚을 것도 아니고요. 그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게 병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택을 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도피나 보복이 아니라 기도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 짐을 들어주시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뭐 어디 학교 가다가 아니면 뭐 산에 가다가 아빠 가방이 무거워요. 엄마 이게 무거워요 하면서 하면은 뭐라 그래요?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짐이 무거우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고요. 또 항상 나쁜 일만 있지도 않아요. 좋은 일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번갈아 가면서 있는데 좋을 때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찬송하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프고 억울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셨고요. 응답하셨고 이러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신 말씀 속에서 참으로 다윗 왕이 친한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신하들,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구밀복검, 입으로는 부드럽게 말하나 그 속에는 칼을 품고 언제든지 해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심히 낙심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나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도피하고도 싶었고 때로는 친히 원수도 갚고 싶었으나 그것은 성도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또 건강 잘 지키시고 평안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